기도해 주신 대로 온 세상이 정신이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트럼프 대통령 올라서고 나니까 온 세계가 휘청할 정도로 모든 전략의 영향력을 받고,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 말씀이 알려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은 다음 주일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지만 연결되어 있게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둔한 부분도 많지만 해석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참 어려웠습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듣기만 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주셨던 레위기에 있던 모든 제사에 대한 이야기와 지금 새로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이 두 개가 이 안에서 마구 섞여서 나오는 새로운 또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이 내용이 그들에게는 다 아는 사실이라 쉬웠겠지만 저희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다가오는 내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선 당신이 히브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보는 방식과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적용하는 또 폭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 이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더 중점적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하는 내용이 큰 교훈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그 거저 주신 선물이라는데 의아심이 생기는데 거기를 어둠의 세력들은 파고든다는 거예요. 자, 천국을 소유해요. 구원을 얻는데 너무 쉬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되신 것을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천국을 소유한대. 그러니까 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하니까 이상해.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것에 대하여 다른 것들의 사족이 붙는 일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간단해요. 복잡하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간단한 거예요. 비행기가 난다. 어떻게 나는지 아세요? 그냥 여러분 타시죠. 그리고 그 비행기 나는 거 타시죠. 저희 아들이랑 한번 얼마 전에 오래전인가 얘기하는데, 아빠, 비행기가 왜 나는지 아직도 과학자들이 발견 못한 거 알아? 근데 그 비행기가 날어. 그래서 그냥 타는데 왜 나느냐고 막 꼬치꼬치 물으면 그걸 대답할 수 있는 과학자가 하나도 없어. 그냥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우리 목적지에 가면 돼요. 왜 나는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했다 하면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그냥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너무 구라 같아.
그렇게 좋은 천국을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의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는 안 할 겁니다. 내 돈만 날아가니까. 교회에서 20불짜리를 아이들이랑 있으면서 내가 20불짜리를 흔들었어요. 이거 내가 너희들이 갖겠다고 원하면 줄 거라고 믿는 사람, 애들이요 손을 확 들 것 같죠? 고학년일수록 손을 못 들어요. 착 째려. 저거 줘놓고 또 뭐 시키려고 그럴까? 그래서 가만히들 있어요. 근데 제일 저학년 애들이 그냥 손을 확 들어요. 나와, 가져가. 아무 생각 없이 걔는 받아가요. 그리고 안에 앉아있던 애들이 모르요. 정말 그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쉽거든요.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 단순한 사실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복잡해요. 그래 그냥 주실 리가 있어?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에게 얻는 게. 그래 우리도 몇 낯짝이 있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썰렁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다른 교훈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금의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살짝 보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암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행위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No.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이 앞뒤가 바뀌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이미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초대 기독교 안에 이미 다른 교훈들이 휘젓고 다닌다는 뜻입니다. 만연한 거짓 선지자들과 가르침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요한일서 누가 썼죠?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아무리 늦게 썼다라고 우리가 추정해도 반모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는, 초대교회가 마구 시작해서 번성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이단은 같이 시작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알고 미리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놀라운 새 언약을 주시면서 이것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내가 이 말이 거짓말 같아서 별의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야. 그런데 진짜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냐 하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가르침에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워야 되는 것이 내가 그것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내 영을 지키는 길이에요. 내 믿음을 지키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일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틀린 얘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읽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연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로 속이는 말에 넘어지지 않는 아주 귀한 지름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선지자들이 와서부터 그 말씀만 외우게 하는 줄 아세요? 어느 나라에 들어가거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거의 메시지처럼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먼저 외우게 합니다. 그것만 꼭 잡으면 다른 것들은 떨쳐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게 끝이에요, 복음에. 그렇지만 이것도 해야 하리라. 여기서부터 거짓말이에요. 옆에 있는 몰몬이 그거예요. 성경 아주 훌륭해, 성경 다 믿어. 그런데 성경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몰몬경이 필요한 거예요. 제7 안식 마찬가지예요. 화이트 여사의 그 내용이 좀 더 들어가야 성경이 보완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복음을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복잡하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사건이 너무 정확하고 명확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은혜로서 굳게 함이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은혜가 아닌 것을 강조하는 것들이 다른 교훈인 거예요. 당시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음식 문제로 인해서 초대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특히 당시 히브리인들은 더욱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석을 보거나 인터넷을 뒤져보시게 되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 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는가 여러 가지 이유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이유와 내용 중에 로마 교회의 분열이라는 것이 한 챕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로마에 있던 교회는 처음에 시작될 때 로마까지 왔던, 그러니까 우리가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하여 예수님을 만난 그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져서 최소한 7교회 이상이 로마 시내 안에 유지되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심으로 되어졌던 그 예배당 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가 오기 시작하니까 당시 헬라인들도 그곳에서 함께, 로마인들도 함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허락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는 모든 일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크리스찬, 주이시 크리스찬들에 의하여 모든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그 로마에서 내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로 도망오고 그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는 일이 생기는데, 바로 그러한 일 때문에 로마 시내에 있던 모든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아니 모든 주이시들이 싹 다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7개 정도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많은 유대인들도 함께 떠나가게 됩니다. 급해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육받았던 당시의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 본인들은 유대인이 됐지만 남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납니다.
그들도 가슴이 조급해졌습니다. 왜? 우리는 구약도 알지 못하는데 신약 예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이들을 양육하는 게 너무 불안하고 떨렸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금방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이방인들에 의하여 양육되고 생성됐던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잘 자라는 겁니다. 자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들에게 강론하고 열심히 사역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 로마의 모든 돈줄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주이시들이 가지고 있는데 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로마의 경제가 땅바닥에 치닫게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할 수 없이 황제가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때 나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기뻤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친교, 애찬 시간이 됐는데 삼겹살을 구워 먹네 이것들이.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던 음식이 교회 안에 애찬식의 메뉴로 자꾸만 등장하는 겁니다. 불편해졌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이라 이것을 금기시하고 있어서 그동안 안 했는데, 아니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냐, 그래서 우리는 상관없이 생각을 했다. 이 먹는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에 대하여 약간 언급한 것이 로마서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제가 이 히브리파 유대인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에게 있었던 걸림돌이었습니다. 먹는 문제만이라도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 그 먹는 문제까지 우리가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닐까라는 말이 팽배해지면서 싸움이 붙습니다.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고린도 지방에 나오는 거의 모든 육고기들은 신전에서 바쳐졌다가 나온 육고기들이 육고간에 팔립니다. 정육점에 다 그 고기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전에서, 즉 신에게,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끌벅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에 너희 형제들이 이 문제 가지고 힘들어해? 사도 바울인 나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영원히 고기 안 먹을 수도 있어.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먹는 게 아니라 나오는 게 악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들의 실족함을 멈추기 위하여 이 사도 바울이 결정했던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이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닌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속임수인데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있습니다. 자, 혼합주의가 생깁니다. 유대와 기독교를 유대교랑 기독교를 혼합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세례 중요해.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되지. 이런 거예요. 이것만으로 부족해 보여서 뭔가를 더 하려고.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 때문이라면 디모데처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하다고 여기기에 생긴 것들입니다. 지금도 이런 그럴듯한 이유를 조건으로 구원을 흐트리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이단이 다 여기에 넘어갑니다. 아니, 다 여기에 있어요. 또 신비주의도 생겨납니다. 당신은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성경 외에 무엇인가 더한 경우이며 그것은 영육, 이원론적인 접근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모든 것이 다 선하고 귀하지만 육은 모든 게 다 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아주 구분해버리는 그러한 이리스들인데, 이게 지금의 구원파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들은 영이 항상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악으로 인하여 내 영이 피해보거나 내 저지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며,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삶에 대하여 방종하는 것을 인정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거든요. 참으로 구원받은 이의 삶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게 되면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여전히 죄 안에서도 내 영혼 자유해하고 앉아있는 것들은 바르지 않은 거거든요. 또 보이는 신비한 현상을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핵은 자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막 거품하고 쓰러져야 되고, 진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막 난리가 났을 때 토론토 브레싱이라고 기억나세요? 토론토 브레싱이라고 있었습니다. 토론토 지방에 공항 근처에 한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쭉 줄 서 있으면 앞에서부터 어린애 같은 애가 나와서 그런다니까. 그런데 배지 색깔이 달라. 얘 등급이 있나 봐. 지나가면서 탁 쳤는데 안 자빠지면 그 다음 색깔이 와서 딱 지고요, 그 다음 색깔이 와서 하여간 다 자빠질 때까지 계속 찝디다. 근데 안 넘어지더라고. 난 일단 뭔가 찝찝해.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100%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달려드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자빠지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품 먹고 쓰러지는 거 좋아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 좋아하고,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그건 못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한테 찢겨 먹을 때 무슨 생각하면서 죽었어야지 정상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죽었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는 이들에 대해서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귀신들도 그거 행해요. 사탄들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죠. 사탄 우습게 보지 마시라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성령이 있을 때는 그들이 종이 오랑이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들에게 싸워서 백전백패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영적인 강력한 능력을 가진 종자들이거든요. 못 이겨요.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도 생깁니다. 제가 여기 과테말라 왔을 때 여기 계신 교단들, 교파 중에 삼위일체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만 인정하는 교파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적은 인원이 아니라 꽤 많은 인원이 모인다고도 합니다. 이게 앞에 영지주의 분파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영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은 육으로 왔잖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러니까 영과 우리 분별이 돼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죽으셔야 될 정도로 죄인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돼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이에요. 여러분, 설명되면 신 아니에요.
전지전능한 거 아니에요. 설명이 다 되면 전지전능한 게 아니에요. 믿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understand, 이해하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믿으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 설명하기 힘든데 믿어. 그러면 깨닫게 돼. 우리가 언제 알게 될까요? 하늘나라 딱 올라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했어요. 지금은 뿌예요. 청동거울, 씻기지 않은 청동거울 보는 것처럼 긴가민가 몰라요. 저 사람이 저것인가, 저 일이 저것을 말하는가 몰라요.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도 하나님께서 이 생각으로, 이 방향으로 원해서 쓰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 하늘나라 가면 몰라요. 나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갔더니 아우 유찬아,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너 되게 멋있게 구라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깜짝깜짝 놀라고 나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성품을 알기에 그 안에서 해석하기 위하여 그 안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 불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꽝 하고 쳐준 게 뭔지 아세요? 다른 교훈으로는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다음 교훈으로는 우리가 유익을 못 얻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에 있어서요. 사도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창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신 것이 이것이기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다른 교훈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유익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9절이 얘기합니다. 10절 11절은 우리에게 무슨 있는 제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 대속제물 되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로 얻은 구원의 제단을 말합니다. 이후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왜? 그 뒤에 계속 나오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흘렀는가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제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자체를 큰 제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예배나 종교를 기웃기웃 거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럴 텐데 이 구원론에 대하여 외골수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넓혀지면서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맹자, 부처님, 예수님 모든 데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원하시면 한번 가보세요. 그쪽으로 가셨다가 이 다음에 저 날아갔을 땐 저쪽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냥 세워진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세워진 겁니다. 꼭 율법이 완전히 폐하여지고 율법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앞에 음식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기인한 것임을 오늘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레위기 16장 27절에 근거한 말씀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속죄제, 수송하자 속죄제의 염소는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여러분 속죄를 받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수송아지와 아사셀의 염소 이런 거를 가지고서 그 피를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 아주 순백색의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속죄소 아래 뿌리는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고기든 각든 뭐든 기름이든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고 피 외에 그 나머지 것들은 영문 밖에 내다 던져서 불태워서 사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죄를 받기 위한 제물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육신은 영문 밖에 그 시궁창 같은 곳에 더럽게 버려지고 불사라져 버려야지, 썩어져 없어져 버려야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이며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방법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십니다. 영문 밖에 그곳에 가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로 구원을 받은 대속제물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진 것처럼 우리의 죄 위에 뿌려져서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에요. 그게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것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앞에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추주주 이해돼서 금방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를 생각 못 하거든요. 얘는 또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레위기나 그 다음에 로마서나 이게 함께 우리 머릿속에서 같이 돌아가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말씀을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완성된 자리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무엇인가 더하고 빼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그 십자가 사건이라 우리에게 있는 제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유대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려고 하는 것인지, 너희들 그게 잘못됐다, 그건 몰랐었니? 그거 기억 못했었니? 자, 이 두 개를 이제 연결시켜라 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우리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나아가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로 우리도 가야 하는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자, 성문 밖에서 무엇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분명히 치욕과 고난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신 것이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 나무 위에 달려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근데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나무 위에 죽었다라고 얘기하면 신명기에 있던 말씀이 떠올라서 그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라고 치부해버리게 되었거든요. 신명기서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이 여기에 적용하는 게 아니다, 십자가 사건에 이 말을 적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기 위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레위기의 말씀까지 언급하면서 함께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레위기를 다 외우고 있어도, 율법을 다 외우고 있어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하여 바로 적용하지 못하면 이것은 저주받을 자의 자리인데 우리가 잘못 믿었구나라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배도하고 뛰어나가는 것이 서슴지 않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연결고리를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게 성령님인데 엉뚱한 말씀이 기억나게 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구원, 생명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뒤틀어서 야, 너희들이 적용하는 부분이 틀렸어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문 밖에 예수님이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목적과 고난받는 징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신명기 21장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계속 말하는 것이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 치욕과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마음이 힘들어지죠. 그리고 왕부담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길이 가기 힘들다고 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거나 예수님을 배도하는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들이고 우리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그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너희도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길이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는 길입니다. 피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그 길로 행하는 것이 은혜고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뿐 아니라 지금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치욕과 고난의 길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요. 너희 지금 힘들지? 고난받고 있지? 그 길이 당연한 길이야. 물론 반드시 모든 사람이 그런 길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게 은혜와 구원을 입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이 구원의 숙명인 것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고난과 치욕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히브리인으로서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어서 로마에게 동족에게 어려움과 힘듦과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좌절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놀라운 증표고 증인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 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고 그렇게 되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핍박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배도하려고 하는 주이시 크리스찬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조금만 유들이 있으면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사는지 몰라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들 앞에 우리의 삶이 바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예수 믿는 거 어렵습니다. 사역자들 사이에서도 힘듭니다.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며 다 끌어안고 갈면 아마 이용만 당하다가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이 가신 길인데 왜 피해요?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저희 평강교회가 지역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섬기는 것을 제가 되게 강조합니다.
또 우리 운영위원들도 그 길로 같이 따라가지고요. 근데 지금 한 4년 조금 지나서 그렇지 이게 5년, 6년, 10년 동안 계속 이 길을 가는데 그 어떠한 교회들이나 사람들도 이거에 의하여 동조하거나 박수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지칩니다. 지치는 정도가 아니라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당연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우리 숙명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못 가도 너희들은 꼭 가길 바란다. 나 이거 싫어요.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갔는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이 못 가는 것은 정말로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라고 폼 잡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제 진심이에요. 그것은 정말 원치 않아요. 힘드시죠? 조금만 힘냅시다. 어려우시죠? 그 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우리 평강교회, 이 땅에서는 뭐라고 불렸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주의 백성들이 제일 가득한 교회로 그렇게 손꼽히길 원합니다. 저는 그거면 끝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말이 여러분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된 복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길 원합니다. 그 길이 치욕의 길이라고 표현하셨고 고난의 길이라고도 써 있는데, 아버지, 그것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거나 이 길에서 멀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늘상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과테말라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이 큰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이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능력과 또 말씀에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이 온전한 길임을 믿고 따라가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이곳에 세워준 평강교회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